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그 외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이제 함께 모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부터 약 8년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원래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로마 제국과 어떤 로비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요. 그 왕이 된 다음에 통치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2차, 3차적인 어떤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까지도 이 공사는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권이 여기에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성전은 참 순수한 신앙과 거기에 헌신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헤롯은 통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에서는 온갖 추악한 일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앞두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보통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그 제물이 되는 것이 이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있다면 그걸 가져올 수 있겠지만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 먼 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 그때도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들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재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일부러 어떤 기준을 높게 잡는다든지 틀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 재물을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디아스포라든 어떻게든지 간에 다 사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얻게 되는 이 상인 집단이 여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책임자인 이 대제사장들이 그 상인 집단에게 이걸 허락해주고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그룹, 이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의 특징은 영적인 어떤 걸 믿지를 않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요것만 믿고 뭐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 뭐 사후에 뭐 이런 걸 안 믿습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좀 세속적인 그런 권력 또는 돈 이런 쪽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밝은 면을 가지고 있던 집단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상업적인데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성전이 상업적인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타락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고 이들을 내쫓으시고 막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고 그랬던 것이죠. 돈 바꾸는 환전상의 이야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화폐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주로 다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성전세는 이 로마 화폐를 쓰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세를 그런 걸로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세겔의 유대인의 화폐를 이제 내게 된 겁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화폐 단위인데 반세겔을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로마의 화폐를 쓰던 것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세겔의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전상입니다. 근데 이들도 또 제사장들하고 결탁해서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 안에서 예배보다도 더 앞서지는 이러한 뭐랄까요, 타락한 어떤 부패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실은 제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이 비둘기 가격을 굉장히 높게 올려가지고 비둘기를 드리게 하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빼먹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의 의자를 갖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전 안에서의 어떤 매매, 돈을 환전하면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위한 그 배려를 모른 채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뭔가를 이득을 갖다가 빼앗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이들을 보면서 의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이들을 내쫓고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과 의자 그냥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죠. 돈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죠. 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교회 공동체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타락의 모습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기업이 결코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이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차 세속화하면서 타락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향락과 돈을 사랑하며 영혼은 죽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공동체도 또한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였는데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 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이는 어떤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교회하면.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적인 의미는 그 건물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그들의 영혼, 여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네.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코 우리가 세속화되거나 세상의 욕심으로 점천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인데 우리 스스로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 안이 교회,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어떤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는 어떤 타락상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는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의 성전의 정화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겨져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회파되거든요. 나중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통곡의 벽 여기만 조금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예수님에게 구원 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왜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화시켜야 될 부분이 지금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화시켰거든요. 우리 안에서 정화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죄악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쫓아내고 엎으실 만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미리 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앞두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수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나 타락된 부패된 모습이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우리 안에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만한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